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안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려도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대략 10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며 다윗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거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볼 때 양을 물어가려는 사자나 곰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감하게 양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의 뜻만 봐도 그냥 한눈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두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목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켜낸 아버지의 양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시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이 모아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으로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내 앞으로 다가와 내가 바로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일생을 통해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자나 곰에게 양떼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이 영적 의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끈질기고도 잔인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이유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단의 소유가 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중요한 모습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했던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와 싸워 죄를 이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와 싸워 죄를 이기는 일, 이런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4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에는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의 두려움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당한 다윗의 두려운 상황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 당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은 진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무기인 칼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화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공격 무기는 칼과 화살이 아니라 독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한 말이란 괴로움을 주는 쓰디쓴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올무와 같은 말이죠. 걸리면 넘어지고 죽게 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한 다윗의 두려운 상황이 왜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자, 죄를 짓는 자와 똑같은 무리에게 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죄를 짓는 자들이 독한 말로 계속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언제 악한 자와 죄 짓는 자의 무리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다윗의 현실적인 위협을 빗대어서 영적인 위험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화살과 같은 독한 말에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서로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어떤 묘책을 찾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묘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는 의미를 보면은 은밀하게 올가미를 놓아 사람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음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쫓고 쫓기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쫓기는 생활 속에서 사울 왕만 다윗의 위협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처지에 대한 멸시 천대가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멸시와 천대가 있었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때 다윗을 밀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항상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의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 이 다윗의 형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형편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느끼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온통 마귀의 세상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반발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기에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초보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천사일 때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마귀는 항상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자도 필요했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은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원리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원리대로 죄로서 사람을 죽인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보지 않으면 마귀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빼앗겨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짓고 진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빼앗기고 종의 쓰라린 경험, 마귀의 종, 죄의 종의 쓰라린 경험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윗이 사방을 둘러봐도 은밀하게 죄의 올가미를 놓고 사람을 잡으려는 음모를 보고 구원의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그 올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들이 아닙니까? 마귀들이 쏘아대는 화살은 독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쏘실 화살, 어떤 화살이겠습니까? 당연히 진실의 화살입니다. 거짓말은 진실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마귀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이 쏘아질 때 거짓말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곧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날카롭고 깨끗한 화살과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준비된 진리의 말씀이 독한 거짓말에 박히면 마귀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독한 거짓말에 박히는 모습을 시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왕의 살이, 이 살은 화살을 말하죠.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원수의 심장을 뚫듯이 마귀의 거짓말을 박살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의 화살에 맞는 거짓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자기 말에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잠언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말에 자기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거짓말쟁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악에 대한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선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가 드러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귀를 저주하시고 마귀의 머리가 깨어져 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들이 그 죄를 범한 하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이 사단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짓말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자기 머리가 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시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속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과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사단은 멸망시키고 사람에게는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사단과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원수의 독한 말로 큰 곤경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독한 말로 화살을 쏘아봤자, 거짓말을 해대봤자 하나님이 쏘시는 진리의 화살에 그 거짓이 파기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엎드러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공격이 없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마귀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곡된 신앙, 곧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만일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낼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 마음대로 다윗과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곤경에 처했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에 원수가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엎드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다 하나님께로 피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귀의 독한 말로 인한 다윗의 고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 그 고난은 끝난다는 것이, 그 고난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한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가 정복되어 마귀의 거짓말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불의한 거짓말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리가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불의한 거짓말은 골리앗과 사울을 통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진리는 곧 다윗의 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생각과 말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생각은 바뀌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속한 자였을 때에는 그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의 화살이 나갔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후에는 같은 입으로 진리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곧 내가 한 거짓말, 내 입에서 나간 거짓말이 나를 잡게 만드는 말이구나.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7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하나님도 사단도 사람의 입을 통해 진리와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뜨려 죽게 하는 마귀의 독한 말의 화살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혀에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려 죽게 하는 마귀의 독한 말의 화살도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혀와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쏘시는 진리의 화살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마귀가 쳐넣은 올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